창세기서의 그리스도에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들이 육체가 되고 이미 그 하나님 쪽에서 판정을 내놔놨어요. 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로 변했다 하냐면, 사람이 육으로 변했다. 육체로 변했다. 육체로 변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 육체가 된, 이 말은 육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이 육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 그러면 육체가 아닌 육체에서 벗어난 어떤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존에 있는 것에 더하기 알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알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덧붙여준 것. 하나님께서 덧붙여준 것. 이것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기존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기존의 인간 육체에다가 뭘 추가해야 되냐?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이번에 것이 추가돼야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인간인데 노아는 결국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있다는 하나님과 붙여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뭐냐? 노아는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함께 했냐 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노아에게 어떤 언약이냐 이걸 가지고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 이 이야기를 처음 다시 하게 되면 제가 처음 있어가지고 지금 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주입니다. 쉽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거 같은 거 같이 또 한다고 짜증낼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이거 6장 3절에 보면 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좀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인간들의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 했으면 함께 하지 않는 거지. 그 뭐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쪽에서 하는 말을 말을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인간.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 포기를 먹어야죠. 그런데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가 요구하는 욕망에만 도취돼가지고 신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전국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그 인간은 그냥 육체가 되는데 육체가 뭐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이 땅에 태어난 것 가지고 그냥 밥 먹고 밀어붙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육체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육체가 있잖아요. 그 육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원인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인 제공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노아의 경우는 똑같이 육체예요. 노아의 경우 똑같이 육체인데 육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덧붙여 준 게 있어요. 노아한테는. 그게 뭐였다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잣나무로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방주가 있었다. 이 방주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방주 이야기 할 때 방주의 그 취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어려운지 쉬운지 들어보면 아십니다. 방주가 먼저 만들었습니까? 비가 홍수가 먼저 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 때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안 왔죠. 그럼 방주는 그 당시 사회나 그 당시 세상에서 방주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 같습니다. 신앙이 이 땅에 어디에 쓸 데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방주가 의미를 갖는 것, 방주가 쓸 데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방주가 쓸 데 있을 경우, 제가 객관식할 때, 1번, 장 맞았다. 장 맞았다. 태풍 9호가 밀려온다. 태풍 온다. 1번, 2번 경우에 방주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필요 없죠. 이 우산 쓰면 되니까. 우산 쓰면 되고요. 축대 이거 관리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장마졌거나 태풍이 몰려올 때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저 이 정도 되면 인간의 가능함과 수고와 노력으로 충분히 이거는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됩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해서 인간의 육체로서 장마가 계속된다든지 태풍이 올 때는 인간의 육체로서 방어가 가능해요. 방비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로서 방부가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누가 멀쩡하게 되느냐? 누가 요 그림에 누구라 했어요? 노아죠. 노아가 멀쩡하게 된 거죠. 아니 인간으로 이렇게 우산 쓰고 장마 이거 하고 수로 계속 만들고 댐 쌓고 이걸로 충분히 그 비 오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노아가 뭘 만들었다 했습니까? 방주를 이 방주 만든 이 짓은 무슨 짓이 되냐 하면 크게 쓰겠어요. 이게 헛짓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맞죠? 비가 쭉 온다. 그럼 뭐 대비하면 되니까. 헛짓이 된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냐하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럼 노아 은혜 입었다는 구체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은혜 입은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방주죠. 근데 이어서 제가 방주를, 빨간 걸로 방주는 뭐가 이런다 했습니까? 무슨 짓? 헛짓이 되는 거예요. 헛짓. 그래서 노아의 이웃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억지 부리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은혜로서의 신앙은 노아의 삶을 가야 돼요. 노아의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심지어 같은 가족이 봐도 아무 시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짓이어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게 장래를 대비하는 짓이 되면 안 돼요. 장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는 장래를 대비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지. 장래를 대비하라고 육체가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셔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 게, 이 약속을 주고 은혜를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라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안 있는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고집을 부립니까? 함께 할 수 없으면 잘려야지. 당연한 건데요. 누가 장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치 않은 사람 먼저 언급했죠. 그 다음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방주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부사 하나 등장하죠. 무슨 부사냐 하면은요. 부사, 동사, 명사 하나 그 부사 말이죠. 무슨 부사냐 하면은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 다음에 나온 한글로 2개의 글자가 나오죠. 뭡니까? 겨우. 예, 겨우. 이 겨우를 제가 이 강의에서 뭐냐 하면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부사를 이야기해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겨우. 오늘 머리 안 들어요. 겨우를 다른 말로 하면 예, 은혜. 은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틈에 아침 되면 쓰레기차 오잖아요. 그 쓰레기차와 쓰레기를 따로 대구시에서 모인 데 따로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모여있는 그 집합장에 가서 만약에 진짜 어떤 노숙자나 진짜 밥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져니까 하루 종일 뒤져보니까 거기서 그 동전 500장의 동전 4개를 얻었다. 그러면 얼마면 2,000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쓰레기 뒤져가지고 동전 4개 얻을 때 앞에 뭐가 붙습니까? 뭘 한다? 겨우. 이게 은혜예요. 겨우 기껏 고작 2,000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랄까요? 고작 8명인데 그 숫자 8명도 따지면 뭡니까? 달랑 한 가족뿐이에요. 단 한 가족만 한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대다수가 뭐였습니까? 대다수가 은혜라는 것이 없었고 대다수는 그냥 어디에 머물렀다? 그냥 육체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이야기는 노아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했는가? 육체로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육체로부터 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단언, 하나님의 결정이 왜 이게 현실이냐를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간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출발하지 말고 왜 인간은 천국을 못 가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된다 말이죠. 왜 인간은 천국 갈 수 없는가? 교회를 50년 다니는데 천국 가는 게 못 가요. 60년, 70년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10군데 사도 소용없습니다. 목사 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철학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한다고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체는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되기 때문에 육체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노력에도 어떤 그 순수한 신앙심, 순수한 마음에도 은혜는 오지는 않아요. 인간이 육체인데 무슨 순수한 게 있어요.
자기 딴에 순수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확정난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다면 이거 순수하지 않다. 이거는 딴 소리 하지 마라. 다른 뒷말 하지 마라. 이걸 끝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단정 지은 거예요. 만약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어 가지고, 예, 1차 홍수 때 방주 마서 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차 홍수 말고, 예, 거의 한 2년 뒤에 2차 홍수 주어졌다. 예, 그래는 성경 없습니다. 내가 지낸 거예요. 2차 홍수 왔다 하면 사람들 뭐 만들겠습니까? 붙는 사람들. 예, 목수 동원해가 뭐 만들겠어요? 방주 만들겠죠. 예, 그런 짓은 하나님이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한번 적어볼게요.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은혜 다우려면 세상 모든 사람의 보기에 무슨 짓이 되어야 되는가? 헛짓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 본인마저도 이게 헛짓이라는 생각을 늘 매일같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미쳤지. 이런 짓 돈도 안 되는 걸 왜지 하고 있나.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요구하는 속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 말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걸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너는 육신 갖고 있나? 예, 육신 있습니다. 예, 거울에 비친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걸로 이미 단정이 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삐져가지고, 그럼 노아는 은혜를 받았잖아. 뭐요? 노아는 다른 사람 보기에 헛짓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때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다른 사람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 항목을, 리스트를.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 자영업자 아닙니까? 무역업자지. 이거 사망 사람이죠. 예? 그래, 먹고 마시는 기본이죠. 기본. 예? 굴러가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기본이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번식. 무슨 번식? 자식 번식 하잖아요. 자식 번식.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애 생기잖아요. 사고 팔고. 이거는 결국 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세자는 뭐냐면, 예? 관심사예요. 인간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런 먹고 마시고 시가 장가 사고, 이 관심사를 어디로 가져온다? 사람들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 가운데 어디 가져옵니까? 어디 가져왔죠? 교회에 가져왔죠,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육체됨을, 그거는 예서 감추고, 예, 자기의 육체됨을 전혀 보지 못하고, 평소에 하던 짓 있죠. 헛짓이 아닌, 자기한테 이 육신에게 쓸데있다고 자부했던 그 짓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6가지의 짓을 가지고 어디 오냐?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장로부터 해서 대표 기도 하죠. 자, 장로의 대표 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대표 기도. 자기 대표기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왜 합니까? 나라가 잘 돼야, 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시집가고 잘 장가가고 잘 사고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새 같은 두 번째 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가 물러가라? 코로나 물러가라. 왜 코로나 물러가야 됩니까? 코로나. 왜 코로나 물러가야 되죠? 코로나 물러가야 예전처럼 2년 전처럼 2년 전 2018년도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가고 그냥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잘 많은 이윤 남고 내가 돈 남아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이거 하는데 뭐가 방해돼서 코로나 방해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뭐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전혀 교회가 아니고 평소 하는 관심사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는 이런 육신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단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육신이 갖고 있는 저 육신의 본성의 고집을 교회에 와서도 이걸 주제할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통성기도로 터져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노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노아가 장로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한다. 기도 어떻게 할 겁니까? 먹고 마시고 쉬니까 장로가 육신이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기도 시간 돼가지고 자기가 대표 기도한다. 그럼 기도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아니겠죠. 코로나? 아니겠지. 주여 어서 옷이 없었어. 한번 재볼게요. 주여 어서 옷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아멘. 5초 걸렸어. 5초 걸렸어. 5초. 대비기한도 5초 걸렸습니다. 주여 어서 옷이 없었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예, 그때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오직 가지 못한다. 예수님 있는 곳에 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려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각하고 거기에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그 자체가 오늘날의 방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관심사.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죠? 않았죠? 지금이 이해된다고 내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창세기가 뭔지를 간단히 보게요. 자, 창세기란 한 줄로 딱 이야기하죠. 없는 데서 있게 된 거. 이게 창조예요. 없는 데서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맞지요? 없는 데서 있게 됐죠. 그러면 묻습니다. 있음이 먼저였습니까? 없음이 먼저였습니까? 없음이 먼저죠. 맞지요? 있음은 없음에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예요. 없음이 여기 있고, 없음이 있고, 없음이 있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없음이 있고, 이게 없다는 것으로 있음을 경유해서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바깥에는 여기 없음이 중앙에 있다면 이 바깥에는 뭐가 있냐? 있음이 있죠. 모든 있음을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내가 있다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이다 이 말이죠. 모든 나의 있음, 너의 있음, 국가의 있음, 교회의 있음은 전부 다 뭐로 사라져야 돼요? 전부 다 없음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있음을 경유해서 없음으로 사라져요. 있음을 경유해서. 왜냐하면 이 없음에 왜 그렇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럼 있음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든다니까? 없음을 두 종류로 나눴어. 없음을 두 종류로 나눴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없음의 세계에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는 생명나무의 취지를 갖고 있었다. 생명나무. 또 하나의 취지는 뭐냐면 성과 악이 나오죠. 악이 나옵니다. 창세 이전에 성과 악이라는 그러한 취지가 있었다. 취지라 하는 거죠. 취지. 생명나무 취지가 있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취지가 있고 하나는 선악의 취지가 있다. 생명나무 취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되고 선악 악이니까 계속 악이 살아나야 됩니다. 악이 살아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곳이 지옥이죠. 네. 지옥이. 이 천국 없음의 세계는 있는데 이 선악의 세계, 이 없음의 세계, 이 두 취지를 이게 없음이니까, 없는 세계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을 봤을 때 없는 세계니까, 없는 세계는 있음을 경유해서 이 두 가지 취지가 없음의 세계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9장 이야기 할게요.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예를 들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형이 있는 거예요. 에서죠. 창세 전에 야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곱이 없었죠. 그게 없음의 세계예요. 창세 전에 야곱의 형이 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없었죠. 그게 에서는 요거는 있음에 해당되고 둘이는 있음에 해당하는 것은 방금 이 이론에 하면 있음은 그냥 있음이 전부가 아니고 없다는 내용, 없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있음이 세계에 있다 했죠. 그게 로마서 9장이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뭐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뭐하기로 작정했다? 미워하기로 작정했죠. 그렇죠? 창세 전에 야곱과 예수가 없기 전에 이게 없는 세계에 뭐냐? 없는 세계가 있는 세계에 원래 바탕이 설계도가 돼요. 이 모든 있는 세계는 없는 세계에서 계획된 대로 있는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서 9장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덧붙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할 필요도 없이 예수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야곱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예수가 아무리 거짓말 안 했다 할지라도 모든 되어가는 일은 야곱은 어디 가게 돼 있고 천국 가게 돼 있고 예수는 어디 가는다? 지옥에 가야 된다. 왜? 지옥을 위한 예수고 천국을 위한 누구? 야곱을 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거 알아하셔야 돼요. 야곱을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위한 야곱이고 지옥을 위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없는 세계가 목적이 되고 있으면 일시적이에요. 하시적이에요. 있는 세계를 통해서 없는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방주 있습니다. 방주. 그 다음에 홍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사이 물었죠. 홍수가 먼저입니까? 방주가 먼저입니까? 할 때 분명히 방주가 먼저였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방주가 먼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홍수는 나중에 왔잖아요. 근데 방주 만들 때 뭐가 없습니까? 홍수가 없지요. 방주는 있는데 홍수는 없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노아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이거 왜 만듭니까? 말 다시 하면 집사님 교회 왜 가십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방주 왜 만듭니까? 지금 있는 세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걸 제가 아까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아무 헛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노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우리 있음으로 있는 성도로 하여금 연지 있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없는 세계를 위해서 있는 내가 뭔가 꼼지락 하도록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있으면요,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런 사람 잘해요. 있는 세계를 더욱더 있게 해서 밥이랑 먹고 살라고 하는 건 그쪽이 하나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건 육신이 육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들은 무슨, 내한테 이익이 뭐냐? 맨날 이익이 뭐냐? 내한테 기도했던 기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대가는 뭐냐? 맨날 대가만 해. 11조 하고 난 뒤에 대가는 뭐냐? 맨날 대가만 찾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 맡게 되면 내 가정이 어떻게 잘 행복해지겠습니까? 애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돈 벌겠습니까?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맨날 이것만 생각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은 보이는 것이다, 아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비웃듯이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당신 신자요? 예, 신자입니다. 신자라면 저거 보이는 것은 그거는 소망하지 말아요. 그건 기도 내용에다가 포함시키지 말아야지 이 뜻이에요. 보이는 것을 왜 말해? 그건 세상한테 맡겨라, 세상한테. 민영은 안 시끄럽겠죠. 예. 보이지 않는 그 방주는 홍수가 없을 때 방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방주는 어디를 지향하면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 있는 세계에 도움되는 것이 어디를 갑니까? 바로 없는 세계. 나는 없는 세계와 있는 세계가 내한테 공존한다. 그걸 증가합니다. 홍수는 나중에 왔으니까 미래의 세계와 미래의 천국 세계와 지금 현실의 지옥 같은 이 세상이 나한테는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게 본드가 돼가지고 나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함께라는 것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냐 하면 없는 세계예요. 자, 기도 봅시다. 기도 끝날 때 제일 뒤에 뭐 붙이지요? 뭐 붙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자, 이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들의 총 집합, 이게 뭐냐면 있는 세계죠. 있으면 보이잖아요. 있는 세계의 총 집합. 없는 것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없는 세계에 속하죠. 있는 세계는 아닌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없는 세계에 계시다, 없는 세계에 있다,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는 뭐냐? 예수님은 없다가 되죠. 예수님은 없다가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다가 되죠. 왜 예수님이 없다고 여기느냐 하면, 여기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울이 보면 나가 여기 보이잖아요. 내가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비친다니까. 그럼 누가 보래도 나는 여기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처럼 있다는 말이 같이 쓰려면 내가 거울에 여기 있는데 여기 뒤에서 헐쩍 인물 잘생긴 어른신애가 장발 딱 하고 머리 딱 다듬어가 장발 딱 해가지고 키 훌쩍하게 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뒤에 내가 지금 거울에 있는데 뒤에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 거울에 섰는데 갑자기 예수님 등장해가지고 같이 나타나기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무리에서 한 말이 있죠. 뭡니까? 유리기가 이스라엘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왜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들 육체는 물을 그럴 수 있다 없다?
무리를 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음의 세계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물리를 걷게 하셨죠. 그 순간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죠. 있음을 통해서 없는 세계를 표현해 준 거예요. 베드로가 표현하고 묘사해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리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생활 지원금 좀 더 나왔습니까? 예? 예수님 물리를 걸으면 생활 지원금도 더 나왔어요? 아니죠. 예수님 물리를 걸는다고 해가지고 베드로의 뭐 심장병이 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물리를 걸는다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해. 전혀 보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 전혀 보탬이 안 됐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하셨습니까? 전혀 안 보태는데. 이 정상은 이것은 저만 아는 거 아닌가. 왜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하셨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물리를 안 걸으면요, 처음부터 물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물리를 걸을 마음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자부했죠. 그러면 함께 있으면 베드로 예수님이 물을 걸었잖아요. 그래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베드로도 물리를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어야 되겠죠. 걸어야 되는데 걸었는데 웃을 일이죠. 베드로가 이거 걸어가지고 몇 미터 물리 걸었습니까? 몇 미터? 얼마 하지 못했죠.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낙담해가지고 물에 빠졌습니까? 풍랑이었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물론을 보고 주님께서 뭘 준비했습니까? 선풍기 준비해가지고 바람과 풍랑을 보냈죠. 보내니까 물이 흔들리는 거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자, 아예 처음부터 물에 안 걷는 베드로와 물리를 걸었다가 빠진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지 않다. 다시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일선의 세계, 모든 일선의 세계는 무엇이냐? 바로 거짓이. 모든 일선의 세계는 거짓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4페이지입니다. 모든 일선의 세계는 거짓이에요. 심지어 저도 거짓이고 여러분도 거짓, 다 거짓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여기 있음이 제대로 있음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나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늙지도 않아야 되고 주름살도 없어야 돼요.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늙고 병든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소멸의 과정이거든요. 내 육신이, 내 세포가 다 망가지는 쓰레기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냐? 거짓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영광 속에 있는데 거기 134페이지에 보면 사람과 위에서 보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해도 인간성이 여전히 신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난무한다 할 때 방금 이야기한 이 신들은 진짜 신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거짓이요. 그럼 신은 다 어디서 온 거죠? 이죠. 그 신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철학자 포이에르바의 그 봉지를 보면 종교란 인간이 희구하고 있는 바를 무한자로 간주하 이를 경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꾸 자신을 경배하기 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싶어서 자기를 경배할 대상을 외부에다가 투사라 했는데 그 134페이지 위에서 8번째 투사
인간은 자꾸만 자기를 경배할 대상을 내부에서 외부로 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사해서 하나님이 그 중간쯤요. 하나님이 인간은 육체와 함께 인적했다고 선언하든 말든 인간은 지속적으로 신을 밖으로 투영하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인 거예요. 13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고르기아스라 있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고대 철학가인데요. 원숭이 나라에 있다면 그 원숭이 나라의 신은 원숭이를 닮았고 지령이 나라의 신은 지령을 닮았고 거북이 나라의 신은 거북이를 닮았다. 따라서 인간을 섬기는 신은 인간을 닮은 것이 당연하다. 왜? 인간이 조작해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자기가 신과 통하려면 자기와 닮았어야 돼요.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은 나에게 부합된 신이에요. 그 원인이 없냐? 여러분, 이게 우상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 얼마나 등장합니까? 우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 인간 아이디어지. 그 인간도 아담의 자손이고, 오늘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라면, 아담에게 물러가는 게 또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끄집어냈다면, 우리는 우상을 끄집어낼까요? 안 끄집어낼까요?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이, 그 나무는 그 인간이 돼요. 똑같이요. 신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상이에요. 한 자체가. 왜? 이 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요. 이 성 자체가 거짓이에요. 이 성은요, 분명히 이 성은 오직 이 성의 세계만 붙들고 있어요. 이 성의 세계는 이 성의 세계만 붙들고 있다. 여러분 생각에 나를 이제 개별자라 하는데, 나가 이래 있으면 나는 나 때문에 내 혼자 산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정신 속에, 머릿속에, 이 기억 속에는 지금의 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반적으로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거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오세복 이야기 했잖아요. 오세복 이야기 기억 안 납니까? 오세복. 예? 오세복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두진이라는 사람은 오세복 합쳐서 이게 둘다섯이라는 글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지은 노래가 무슨 노래죠? 예, 긴 머리 소녀, 밤배. 그 오세복 씨가 죽었어요. 근데 이 20대에 긴 머리 소녀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 내 기억 속에 긴 머리 소녀라는 노래가 들었다는 말은 그 작곡한 오세복이가 그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좋다고 주워 모은 것들의 그 쓰레기들의 집합체가 나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 오세복이 죽었다 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세복이 나 만나본 적도 없어요. 노래만 들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9월 2일날 누가 죽었냐 하면 이수미가 죽었어요. 이수미는 뭘 했냐 하면 여고시절 부른 가수예요. 옛날 이때 기타치면서 여고시절 좀 불렀거든요. 이수미가 폐암 걸려서 죽었다 이 말이죠. 내가 영혼적 살 붙으면 죽도 말도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이수미, 내가 알고 있는 이수미가 죽었어. 나이가 내가 동갑이에요. 60아, 만 60아 동갑이에요. 인생을 같이 살았단 말이죠. 있음이라는 것은 주위에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면요, 내 있음도 깎여요. 오늘 그 참석 안 했잖아. 우리 장모님이 자기 처남이 아세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예. 자기 친구도 돌아가시고, 처남이 아니고 누구 있어요? 하여튼 조카가 돌아가셨어요. 하실 때 장례식 해가지고 장모님이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둘 뭡니까? 있음의 세계에서 어디를 가요? 없음의 세계로 간다는 말은 네 죽든 말든 나는 멀쩡하잖아. 인간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수민은 이제 죽어도 괜찮아. 야, 하기 별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죽는다든지, 특히 내 자식이 죽는다든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잡아야 된다든지, 내 가까운 산에 있어버리면 멀쩡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나의 있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있음이 홀로 있음이 아니다.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면 자기 있음이 어떤 긴장의 상태에 되고 어떤 공포가 밀려오면서 자기 있음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없음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자 백날 해도 주위에 아는 사람,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내가 죽는다든지 이거 죽어나가게 되면 아휴 나 이렇게 허무한 걸 갑자기 허물을 느끼죠. 허물을 느낀다는 말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다? 없음의 세계에 있었단 말입니까? 있음의 세계에 있었단 말입니까? 있음의 세계에 푹 빠져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복음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백날 해도 이 육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노아나 나나 마찬가지라 해도 역시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마실까 그 염려하는 것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지옥 간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교회 들어가 와가지고 출시적 몸이 아프니까 어떻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코로나가 물러가 온통 머릿속에는 있음의 세계만 꽉 차 있으면서 천당은 갈랐고 어디 흉내는 어디 들은 구석에 있어가지고 예수 이제 찾고 하나님 찾는데 있음의 세계를 유지하면서 예수 찾고 있음의 세계에 대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찾는 것은 이것은 뭐냐 우상입니다. 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134편 중간에 보면 종교는 인간의 자기 계상의 산물이면서도 그런 기원을 망가하는지 은폐하는 경향을 지녔다. 내가 없음을 위해서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은폐라 하는 것은 감추는 거죠. 감추하는 경향으로서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봅시다. 135페이지에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가짜입니다. 왜냐?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도 가짜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135페이지 중간에 그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온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35페이지 중간에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 이분이 진짜예요. 핍박을 갖고 와요. 핍박.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우상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전통적인 하나님, 모든 주위에 있는 있음의 세계에서 다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왔던 하나님, 정통이고 보수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죠. 교회에서 정통 보수, 정통 신학 얼마 이야기합니까? 정통 개혁주의 이야기 얼마 해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생각한 자가 누구였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앞에 뭘 찹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 핍박을 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너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 네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나를 핍박하는 형식으로 살아왔다. 그런 방식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왔다고 예수님은 먼저 그걸 밀면서 사울을 만나줬어요. 이 엉터리야. 이 가짜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의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은 새롭게 규명되었어요. 사울은 여호와 믿는 사람, 여호와에게 충성 열심히 있는 사람에서 뭐로 변했습니까?
누구를? 예수를 그다음에 뭐한 사람? 핍박하는 사울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묻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자, 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구원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나는 뭐 불교에 가자 나는 부족하다 그게 자기 부정이 아니고 예, 나는 뭐 모든 게 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핍박을 하는 그 당사자로서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주님이 내가 함께 할 수 없는데 주님 쪽에서 먼저 찾아와서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 하면은 창세전에 내가 포행자요 내가 살인자요 괴수 중에 죄인이지만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그 설계도에 의해서 나는 구원이 되었어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없음의 세계에 의해서 잠시 잠깐 나는 있음의 세계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35페이지에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니라. 그 135페이지 중간 밑에 하기 전에 이 없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알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습니까?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알게 돼.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함께 있지요. 분명히 함께 있지는 맞죠. 근데 누가 띵동하고 손님이 왔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없음의 세계,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근데 띵동하고 누가 손님이 왔어요. 손님 올 때에 갑자기 관심사가 어디로 바뀝니까? 예수님한테 관심 바뀌다가 손님한테 관심이 바뀌죠. 자, 손님한테 관심이 바뀌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 손님이 있음이죠. 그럼 나는 있음으로 되죠. 있음이 된다. 그래서 뭐 띵동하고 돌다 보니까 뭐 예수 믿으시오 하는 그 사람도 있고 또 화장품 뭐 쓰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도를 아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예. 택배를 빈자해서 뭐 다른 거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교회 목사가 신방 와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있음이 있는 순간은 모든 일어나는 일은 누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있거든요. 나가 있다. 나. 있을 때는 이게 나의 거짓이 거짓의 특성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이죠. 우상은 신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하니까 여기 누가 오든 간에 대충 이야기하고요. 속으로만 제발 프리즈 제발 좀 꺼져줄래. 제발 좀 꺼져줄래. 왜냐면 본인이 내가 초청 안 했잖아요. 이 절대적인 내가 우리 집에 한 방문하라고 내가 안 불렀지요. 왜 손자 오는데 왜 꺼져줄래 안 합니까? 손자가 보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한번 보고 싶다. 내 시간이 오라 해서 손자 왔을 때는 내가 평소에 원했던 것 때문에 꺼져줄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초청하지 않는 이승이 왔을 때는 이게 혼자 있고 싶은데 왔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속으로 차마 그런 말을 죽으라 말하라. 대충 둘러대면서 야, 알았어. 예, 신앙생활 잘할게. 예, 가서. 밀어내기 바빠요. 심지어 초청한 손자와 며느리와 아들을 할지라도, 예, 하루에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있는 건 좋은데, 전시 먹고 이런 건 좋은데, 자고 간다? 속으로, 빨리 가라.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늘 함께 있으면 싫어. 예,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내가 초청할 때만,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초청할 때만 쪼르르 와가지고 내 손 들어주고 빨리 가줬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주고 빨리 옆에 있으면 안 돼. 빨리 가고 내 혼자 있고 싶어. 그런데 이게 누가 그렇게 했냐 하면 이게 내가 거짓이에요. 이게 누가 했느냐, 이게 거짓인데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 뜻이에요. 거짓이 누구 뭐냐, 사탄은 나의 있음이 있으면 항상 사탄은 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의 본성을 또 노출시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악마가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나쁘냐 하면 나의 있음을 고집하는, 이 있음을 절대화시키는 내가 악마하고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더라도 자기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투명인간으로. 내가 없는 것으로. 내가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쓰레기만 있고 빈집에 도둑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가져갈 게 없잖아요. 시비 걸 게 없잖아요. 와가 재미없어서 그냥 가버리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자기 있음을 안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 지키면 돼요. 나의 우상됨을, 나의 절대를 안 지키면 사탄은 안 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어느 구석이라도, 어느 토구라도 사탄은 오게 돼 있어요. 와가지고 자꾸 성질을 돋웁니다. 참 이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게 육신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 악마한테 늘 시달리는 이유가, 자꾸 악마 탓하지 마시고 내 탓해야 되면 내가 나 있음에 정신이 거기다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없을지 모르는데 자꾸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나는 남보다 더 살아야 돼. 나는 더 살아야 돼. 자꾸 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게 거짓의 존재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135페이지 밑에서 보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에요. 우리는 항상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기 때문에 미래는 과거의 조작이고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걸 한번 분석해보면 그 소망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 가운데서 어디 보상받고 싶은다든지, 만회하고 싶은다든지, 내 자존심 회복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서 코로나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애가 전교에서 1등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왜 1등 못하느냐, 그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1등은 너무 하고 한 10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게 기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항상 나 있음에 파괴된 거 있잖아요. 나 있음이에요. 그 뭔가 흠집 나는 거. 나 있음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있었던 그 결핍된 그것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빨리 이것을 보상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있음을 제대로 있음으로 갖출 때 나는 만족스럽겠다. 그런 있음에서 나온 욕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표절이라고. 표절.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소원들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님께서 응답한 방법을 4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모든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아주 충실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시계 폭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이 뭐가 되냐? 이게 시계가 돼요. 시계. 그 창세기 1장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뭐를 정했다? 시간을 냈잖아요. 시계를 주께서 아예 없애버려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자기의 자신의 거짓됨과 우상성을 계속 미래, 과거도 그렇듯이 미래는 좀 더 나은 신으로서 자꾸 기도를 걸고 나아가니까 이 시간 자체를 또는 같은 말로 시간 폭발, 시간 시계 폭발 이 자체를 우주 자체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게 응답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는 그 체험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을 했는데 어디서 체험했게요? 네.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다. 그냥 시간이 어떻게 좋다고 하는 것은 변화산이었습니다. 그때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보면서 그만 모든 시간을 모든 과거가 단절하고 푹 여기서 그만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초막세서를 지어드려서 대접할 테니까 우리 같이 여기서 모든 걸 종결합시다. 함께 있읍시다. 함께 있읍시다. 그만 이걸로 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 더 이상 나의 손상과 나의 소망에 쫓기지 않는, 여기 있는 그 자체로서 대만족이 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변화산의 한 나를 잠시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때문인데. 자,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게 나무가 무성하죠.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에 무슨 나무가 없습니까? 선악 나무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은 이미 따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처리했기 때문에 악이 없어요.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하여튼 악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악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간다? 악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한다는 말은 악은 예수가 실어버리고 야곱은 뭘 실어버리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실어버리죠. 이 야곱이나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보여주는 일은 뭐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육체잖아. 육체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옵니다. 요나에게 언약이 뭡니까? 방주였죠. 야곱에게는 언약은 야곱 언약이라 해요. 야곱에게 언약 약속이 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옵니다. 약속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약속에 의해서 야곱의 있음은 약속이 있다는 게 없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의 있음에 의해서 야곱의 있음은 이게 앞에서 야곱의 있음은 이게 날아가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죠. 무슨 이름으로 바뀝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는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면 우리는 태어난 자체가 죄고 악이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죄에서 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에서 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뀌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 겁니다. 약속이 오는데 마지막 약속이 노아 약속, 모세 약속, 노아 약속, 그 다음에 모세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그 다음에 모세 약속, 그 다음에 나머지 약속이 뭐예요? 다윗 약속. 그 약속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 이 떡을 주고 제사드릴게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이게 아버지가 세운 마지막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도 나와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럼 마지막 약속은 결국 이게 뭐냐면 교체입니다.
현재 뭐 우리의 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고 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무슨 사람을 살린다? 속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말은 뭐냐? 제가 관심사의 교체예요. 관심사가 달라요. 관심사가 무슨 이럴까 뭘까 관심사가 아니고 너희는 먼저 무엇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려면 아까 제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그 두 자로 집어넣는데 뭡니까? 누구에 대한 핍박자가 바로 뭐다? 나다. 나라는 있으면 없는 세계에서 오신 그분에 대한 핍박 기능과 핍박 작용을 하는 나임을 알게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주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은 이 있음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있고 이 있으면 정차 몸이 아파요. 늘 아픕니다. 늘 아플 때 아이고 그래 잘 아팠다 뭐 죽어야 마땅하지 이래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당연히 더 살고 싶었죠. 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뭐 하고 조사하고 뭐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거 팔고 모더나 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맞고 싶고요. 이양 죽는 거 호강하고 싶고 자랑질 하고 싶고 나 여기 있다고 과시하고 싶고요.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거 나이가 뭐 80대면 세상을 초월하겠지. 일도 없는 소리입니다. 80에 90이 돼보세요.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집약. 그걸 몸소 우리가 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버리는 은혜란 말이게. 버릴 때 그냥 좋게 버리는 게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버리게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이게 진짜 네 모습이었다. 이 거짓된 네 모습이었다고 그걸 까발려 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 이야기가 137페이지에 나왔습니다. 7페이지 거기에 중간쯤 밑에 보면 한석봉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 다 아시죠? 한석봉이 자식 교육에 한석봉 엄마가 자식 교육에 그렇게 열의가 있어가지고 유학 보낸 애가 오랜만에 집에 이제 휴가로 오니까 갑자기 불을 턱 끄고 난 뒤에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씨를 쓰자. 깜깜한데 국대 훈련방국 국가대표진도 훈련방국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떡을 썰고 나중에 불을 켜보니까 엄마는 떡이 나란한데 아들은 유학 갔다 와서 뭐 글씨가 삐뚤삐뚤하니까 네가 공부 이따위 식으로 했느냐 뭐 나무랬다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것도 아십니까? 아시죠? 여기 137번지면 나무시장에서 나무시장 나와요. 나무시장에서 40년간 떡을 사러 달인 그 달인이 떡 서는 것과 한석보이가 글을 제대로 썼는지 평가가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한석보이 글을 평가하려면 서예 대가를 불러놓아서 평가해야지. 저 엄마 주특기가 떡 쓰는데 떡 쓰는 사람이 무슨 글씨에 대해서 평가를 논할 자격이 돼야 돼요. 안 되지요. 이 말은 제가 이 한석봉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 크게 쓸게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누굴 핍박한다? 주님을 핍박하는 존재로 확증이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좋게 보려고 자기가 평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 항상 어디에 빠지냐 하면 자기 연민과 자기한테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핑계와 변명이 늘어나요. 핑계와 변명이. 내가 나를 평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죄인인지 죄졌는지 뭐 어쩌라고. 맨날 자기 정당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몸짓과 말과 행동, 태도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 마음속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그래프냐면 처음 교회 나갈 때 교회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교회 거기에 한 40년차 쭉 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과거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취한살 하다가 그때 집에 부도 나가지고 약간 올라갔는데 다시 기도 많이 하니까 빡시게 뭐하는 해가지고 지금 내 나이 50 되고 난 뒤에 이건 거의 천상에 가까운 천사 같은 존재 같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걸 성화를 합니다. 성화를. 이 거짓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를 평가한다고요?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감히 나무 시장에서 떡 40년 쓰면 떡만 서려야지. 어디 아들 글씨에 대해서 어디 그걸 평을 합니까? 아들은요 왜 삐뚤는지 알았어요. 한석보이가. 그게 한석봉체예요. 뭐냐 주상처 쓴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거의 평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발휘했는데 떡만 쓸던 저거 엄마나 집 잣들을 가지고 봐라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삐뚤삐뚤 하잖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는 그게 없지만 인간은 자기 좋아하는 평가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가해요. 자기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동네 귀신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귀신은. 당신은 11조 안에서 이렇게 벌받았다. 당신의 기도가 새벽 기도 안 나와가지고 뒤에서 목사 헌간해가지고 이런 당신 자식이 또 취직 안 됐잖아요. 맨날 모든 병한과 모든 우환을 내 행동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전부 다 자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38페이지 그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서 10번째 줄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 밑 네 번째 줄 읽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승같이 하는 일을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 다음에 뭐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수군을 안 벗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함께 할 수 있게 했지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머리에 뭘 썼습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눈부신 영광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당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얼굴에다가 뭘 줬습니까? 수건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모세 있음에다가 플러스 뭘 준 거예요? 얼굴에 뭘 덮었다? 수건 덮은 거예요. 있음과 수건을 덮어야 뭐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음의 세계가 지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건을 늘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구약이 되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이 되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뭘 벗겨줬습니까? 수건을 벗겨준 거예요. 수건을 벗겨줬다는 말은 이 수건을 벗겨서 없음에서 바로 있음이 되어버리면 이 없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앞에서 바로 있음은 뭐냐면 그가 어떤 구실과 핑계와 변명을 대도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가 있다? 죄인으로 있습니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마순에 의해서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뭐가 된다? 주님 안에서 뭐가 된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 관계가 의로운 관계예요.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3장, 몇 절에 나옵니까? 3장. 고린도 3장, 3장 13절,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굴은 완고해가지고, 그 완고하기 때문에 숨어 쓰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완고한 마음 그대로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 말씀, 나의 편지의 말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문자로 읽는 거예요. 그 문자는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죽인 것이고, 영은 인간을 살리네. 이미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 문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아까 이게 있죠. 자기 평가에 대해서 자기 평가에서 그만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평가 그만하는 거예요. 이 말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 관심사가 우리 주님한테, 주님이 해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뭐 내일 죽든 말든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입니까? 그게 주 일이죠. 내가 굶든 말든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없음의 일이에요. 있은 나의 일이 아니고. 자꾸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하면 동네 귀신 다 들어옵니다. 동네 귀신 종류 이야기 해볼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성경 안 봐서 그렇다.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렇다. 헌금 아껴서 그렇다. 목사 헌금해서 그렇다. 교회 6개월 빠져서 그렇다. 남한테 도움 청할 때 거절해서 그렇다. 제대로 전도 안 해서 그렇다. 이게 동네 귀신이다. 요새 동네 귀신이 교회만 있는 그 동네 귀신한테 그만 농락당하세요. 성령 없으면 그 없는 새로 지옥 가야죠. 할 수 없죠. 야, 성령이 오게 되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수건 있잖아요. 그 수건을 벗겨버리면 수건 뒤에 나의 진짜 모습이 도출되죠. 진짜 모습이 뭘까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누굴 핍박했기 때문에?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고 누굴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자체로 주님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어. 너는 나를 핍박하다고 하시면서 기어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창세전에 사랑받기로 해서 기어이 천국에 넣어주신 주님. 모든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